이사야서 6장입니다. 시편 6편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구약성경 807페이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람 중에 사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입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주의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들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보면 너무 깊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떻게 이러한 탄식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은 알다시피 왕입니다. 왕으로서 이러한 간곡한 통회의 눈물의 씨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자, 왕의 위치가 워낙 높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처럼 지금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라고 해서 행정부 관할을 하는데, 그래서 국회와 또 법원, 이 사법부는 또 따로 이렇게 있어서 서로 견제하고 균형하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을. 죽이고 살리고 말이 곧 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지금 탄식에 눈물의 편지, 눈물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 최근에, 아니지, 2, 3년 전에 영화 보셨죠? 왕의 남자라는 영화 보셨죠? 거기 보면은 이병헌 왕인가 그랬었고, 그 이제 내관들이라고 하나요? 그 부하들이 의전이죠. 왕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전이 전의죠. 전의가 왕의 그 대변을 찍어서 이렇게 맛을 보면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전의들은 왕이 아프거나 하면은 목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자기 직업이고. 그래서 그 병을 통해서 어제와 다르고 혹시 무슨 병이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건강을 체크하는 거죠. 요즘 말로 보면은 건강검진을 하는 거죠. 그만큼 왕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여기 보면 왕이 매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니이다. 어느 때까지니까?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다윗의 심정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의 눈물의 회개를 하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의 큰 죄는 자기 부하 장군의 부인을 빼앗은 일, 그거 외에 크게 무슨 잘못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엄청난 그러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사실은 다윗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래, 내가 너의 부인을 뺏었는데 어쩌라고 하면서 그냥 무시해버리거나 오히려 밀고 하거나 도전하는 사람 칼로 제거하면 끝인 상황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하고 눈 감아버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죄가 그 죄라는 점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다윗은 지금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분노를 좀 진노를 그만해 달라고 1, 2절부터 당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과 실수를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사람을 다 무시하고 모든 사람을 다 칼로 죽일 수 있지만 함께 해왔던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분이 누군데, 목동에서 나를 왕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누군데, 내가 부모로부터 차가운 대접을 받았어도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왕까지 올려준 사람이 누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단 말이야 하면서 다윗은 너무너무 내 자신이 힘들었어요.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고 하는데, 침상을 적시진 했겠지만 침상이 떠내려가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 6절에 보면은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혼자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속 회개의 눈물을 흘리니까 그냥 깔고 있는 그 침보, 침대보 이런 것들이 다 젖어버리는 거죠. 좀 심하게 표현해서 침상이 떠내려간다, 띄운다,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고 표현을 했지만 자기는 온통 온 몸과 눈이 눈물로 범벅이 되고 또는 식음을 전폐해서 몸이 수척해지고 너무 전폐를 했기 때문에 몸에 뼈가 붙어서 뼈가 떨리고 너 영혼도 살을까 죽을까 몹시 영혼까지 떨립니다. 이러한 혼자 매우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를 깊이 우리 자신에게 대조하며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러한 때가 있어요. 다 만사 제끼고 죽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는 그 버금가는 그러한 일들을 종종 만납니다. 물론 자주 만나지는 않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들었던 그때가 제 몇 살, 6살인가 어린 여동생이 수술을 해가지고 한 열흘 만에 죽었었는데 그 죽지 않고 있는 수술을 실수를 해가지고 있는 한 열흘간만은 진짜 온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쏠려있고 정말 이 표현처럼 온 몸이 수척해지고 마음도 수척해지고 그런 열흘 정도가 있었어요. 아마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러한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일로 인해서 내 영혼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때가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실상 저는 그때에 제가 신학 공부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내가 처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은 나에게 아무 힘도 안 되고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막다른 골목에 달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1대1로 마주서야 합니다. 1대1로 마주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모든 기도의 응답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내가 많은 기도를 쏟아놓는다고 할지라도 나의 눈물의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회개를 좀 더 한번 깊이 이 시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으로서 자기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으나 모든 자존심을 다 버리고 신하들까지 다 보고 있었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경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살려주시려고 합니까? 내가 지옥에 떨어진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고 나의 대적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도 참으로 우리가 힘든 것은 그러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먼저 생기고 정말 내가 이렇게 여기 지금 기도처럼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두려움만 생깁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때도 듣고 계셨고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그때도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고 또 내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보면서 나를 크게 낭망하고 실망하는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어리석은 모습을 놓고 후회하고 실망하며 자책하며 다윗은 크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 회개가 바로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다윗의 성공을 가져온 계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함께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보세요. 벌써 그렇게 간절한 기도를 한 후에 너희의 대적들은 다 먼저 떠나라. 도망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이미 과거에 왔었죠. 이미 받으셨다. 내 울음소리를 이미 들으셨다. 어떡할래? 빨리 도망쳐라. 오히려 그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은 왜 이러한 생각을 또 갑자기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속으로 아니 귀에다 대고 내가 다 용서해 줄게 이랬을까요? 아니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윗과 함께 있던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 내가 실망과 실수하면 나를 혼내시고 내가 간절히 찾으면 또다시 나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게 자기가 기도하고 났으니까 정말 온몸이 수척해질 정도로 뼈와 살이 다 수척해질 정도로 떨릴 정도로 기도를 하고 나서니 그러고 보니 그때 내가 죄 짓기 전에 평소에 만나던 하나님이 확신이 사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옆에 계셨구나. 내 옆에 계셨구나.
확신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없고 그렇게 강구할 일도 없고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도 없어요. 너무 살만해요. 하나님의 도움 없어도 살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구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1대1 마주쳐서 답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은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바로 내 옆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던,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내 자신이 먼저 멀어져요. 내 마음 자체가 죄를 향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며 다시 돌아오려고 보니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도 하나님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두려운 마음과 외로운 마음, 홀로 있는 그 외로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이 더욱더 답답해지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속으로 외친 거예요. 그리고 혼자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침상을 적시는 그러한 회개를 기도를 했다는 말이죠. 그랬더니 이러한 큰 영광을 주셨습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제 너희는 끝났다. 하나님께서 내 간구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 너희들은 끝났다. 빨리 도망가라. 이제는 너희들은 한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 짧은 10절 속에서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그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 믿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평소에는 잊어버리고 다윗처럼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을 아무리 큰 소리로 불러와도 안 들리는 것 같고 듣지 못하는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때를 많이 맞게 되는 것이 현실의 삶입니다. 삶이 너무 편하고 좋아져서 하나님이 필요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부터 멀리 떨었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일도 없지만 하나님 찾아도 대답도 않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내가 다 비우고 세상 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옆에 나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들면 내가 가라는 칼을 빼지 않아도 이미 적들한테 물러가라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적군을 물리쳐 주셨거든요. 모든 전쟁에서 다 하나님이 이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계시니 너희들은 이제 죽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확신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한 주일 한 주일 하루하루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해도, 내가 이 행동을 해도, 저 행동을 해도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위에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고 치유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준비하신 선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가 무엇이냐, 내가 남을 무슨 속이고 남에게서 무엇을 뺏어오고 남을 등치고 때려서 눕히고 이러한 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갔던 지난 시간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하나님을 필요할 때 와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를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오늘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무슨 일이 있습니다.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살아가면 내 인생이 가볍고 내 인생에 힘이 생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가 정말 담대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 하나님, 아버지, 내 딸, 내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없던 것처럼 살았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아들이 기도할 때, 이 딸이 기도할 때 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우리의 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